안녕하세요. 템파 제일장로교회 정재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제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15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의 정체를 깨닫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남편이 5이나 있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참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남편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서는 내 인생의 갈증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고 비용을 쓰고 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에게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또 환경에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질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꿔가며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과 지혜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창고를 채우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인생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목마름의 정체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서로의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쉬운 성경에서 23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종종 어르신들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아이고,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자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언제 잘 사는 걸까요? 지금 잘 사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제 방 책상에 지금살이라고 하는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신앙인은 하루살이도 아니고요,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이 지금의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이 지금의 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예배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친해지는 게 예배지요. 한문으로 말하면 부자 유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신가요? 하나님과 부자유친하나요? 주님과 부자유친하시는가요? 저의 지난 날의 고백인데요. 저는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나이 30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나이 30에 목욕탕을 간 다음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참 고맙다, 고맙다. 어릴 때에 객지를 다니던 아버지는 저하고 같이 목욕탕 한번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목욕탕 같이, 아버지하고 목욕탕 같이 가는 거 참 부러웠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자 유친의 삶이 아니라 부자 유별의 삶을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그렇게 친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처음 목욕탕을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유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 유친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친해도 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과 부자 유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인생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물을 채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근데 하루하루 물동이를 채우며 살아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물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두어야 합니다. 내가 더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것은 내려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게임할 때 중요한 아이템 하나를 얻으면 좀 그보다 덜 중요한 아이템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작은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큰 것을 못 얻어서 그렇죠. 정말 큰 만족을 못 얻어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 만족의 물동이를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정말 큰 만족, 참 만족을 얻으면 작은 것은 내려놓아야 되죠. 작은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만족을 경험하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유태용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참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실패하면서 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은 내가 내 백으로 살면 실패해도 내가 예수님 백으로 살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더 큰 백을 얻었으면, 하나님 백을 얻었으면 좀 작은 것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내 백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요, 물질이 내 백인 줄 착각하지 말고, 환경이 내 백인 줄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백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처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다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션이 쉽던가요?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한 영화를 보니까요, 물론 단 크루즈가 주연을 했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쉬운 미션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 해낼까? 할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그러는데 그 미션을 성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미션 임파서블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미션 임파서블, 또 직장의 미션 임파서블, 사업장의 미션 임파서블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추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인생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 그 일을 잘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에게 보내준 미션 임파서블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이 아시아 연맹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잘했다. 너희들은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고개 숙이지 마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 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 임파서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줄 것 같아요.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에게 보내신 미션 임파서블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또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이 남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